네, 지난주에 이제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네, 세상은 사탄이 만들어낸 악한 체계,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용어가 있었는데요. 코스모스, 그리고 아이온, 그리고 게네아, 각각의 이제 의미하는 바가 다 있었는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세상은 성경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된 보편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3장 16절도 이 단어는 원래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여기서의 이 세상은 타락한 이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주제를 볼 때, 중점을 볼 때, 그것은 이 본성이, 이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사탄이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사람이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직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어는 그 시대를 의미하는 아이온이라는 그런 단어였는데, 이것은 각 그 세상을 구성하는 각 시대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네아, 그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세대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트니스리 전집 64년도에 있는 그 세상의 의미와 세상을 처리함이라는 짧은 메시지에 있는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교통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에 아주 많은 도움을 얻었거든요. 세상을 정의하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땅 위에 생존하기 위한 필요를 초과하는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주장한다면 그것 역시 세상이다. 그래서 리형제님은 이것을 교통할 때 결혼의 예를 드셨습니다. 결혼은 사람의 이 생존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호화롭고 너무 이렇게 막 너무 화려하다면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이것이 검소하고 소박한 결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배치된다면 이건 역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될 때 제가 그거를 생각해 봤어요. 저희 자녀가 이제 큰애가 9살이 됐고 둘째가 7살이 됐는데, 그 자녀 교육이 꼭 필요하잖아요. 자녀들을 잘 자라내기 위해서 이제 교육이 필요한데, 이게 정말 그 선을 참 지키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아이를 잘 키우긴 키워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당하게 잘 키울 것인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세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런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렇게 이러한 속된 세상 가운데서 분별돼내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는 관점을 갖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세상의 상태를 보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세상의 신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이 대적자 사탄이 이 세상을 완전히 통제하고 이 세상을 주무르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람이 세상에 점유되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을 추구하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사람을 단절시키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이 악한 자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6번에 보면 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생활의 허세, 이것을
사도 요한의 때에 썼는데, 정말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러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이 더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절정에 이르렀죠. 이제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육체의 욕망이라고 할 때, 이 육체는 사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가, 우리가 육체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반응하는 이러한 것에서 참으로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 저희 할머니 집 근처에 잔디밭이 있는데, 얘가 산딸기가 자라가지고, 산딸기는 열매로도 번식을 하는데 주로 억센 덩굴 뿌리로 번식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억센지 사람이 뽑아서는 안 뽑아집니다. 땅이랑 완전히 결합이 돼가지고 땅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면 이제 줄기를 걷어낸 다음에 그 뿌리에 작용하는 제초제를 탁 발라줘야, 그거를 한 3년째 했는데 얘가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 때문에 완전히 우리 안에 뭔가 조성된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신성한 제초제가 필요한데, 오늘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의 거듭난 영을 사용해야만 정말 이러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안에서 끊어버리고 정말 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번 메시지에서. 이것은 제초제를 한 번 해서 잘 작용하지 않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뿌리의 근원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할 때 얘네들이 결국 죽더라고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뿌리에 정말 이 영이 작용하도록 해서 정말 이 세상도 지나가게 하고, 정말 이러한 우리의 육체의 욕망도 정말 처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8번에 보면 이 생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그리고 또 9절에 이 세상의 형태는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어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이 세상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신성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러한 세상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도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이 심판이 집행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조금씩 지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가 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이 세상은 완전히 유죄 판결받고 한순간에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질 것들, 없어져 버릴 것들, 유죄 판결 받을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 참되지만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믿는 이들과 세상에 이 각 부분이 정말 너무나도 공급이 되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처리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세상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을 주관적으로 적용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고 이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저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분별된 생활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분별되고 물들지 않는 최고의 길이다. 정말 이 우리 사랑스러운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분별되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발견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 처음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정의라든지 세상에 대한 이런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조직된 안에서 인간 생활의 총체가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창조한 사람을 미혹하고 사로잡아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세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볼 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때는 세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떠나서 독립할 때 세상이 생기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분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인간 문화의 이 네 개의 발생을 했잖아요. 첫째는 가인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의 세 아들이 또 이 문화를 발명했잖아요. 첫째는 야발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가축을 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발은 자기의 오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퉁소와 대금 같은 걸, 음악을 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는 철을 잘 다루는 장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러한 보호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문화의 이 시발점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간 문화들이 시간을 거치면서 종교와 철학과 문화와 정치와 교육과 산업과 상업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짜여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많이 점유되어 있고 세상에 마취가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과 하나님인가? 자, 분배를 못 하잖아요. 왜 분배를 못 하냐? 이 생명의 체험 상에 보면은 세상을 치료함이라는 공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는 흰옷에 잉크가 묻거나 진흙이 묻은 것처럼 더럽게 보이고 추하게 보이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은 흰옷에 아름답게 술을 넣은 상태로 보이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올 때
더럽고 추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련되고 아름답게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잘.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것들과 함께 사탄이 자기 자신이 고안했는 것을 섞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는 세상에 알게 모르게 많이 점유되어 있고 마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팔방을 둘러보면 다 세상이잖아요. 우리 형제님께서 연대인가 상에 계실 때 집회소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 창밖을 보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세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보기 싫어서 집회소 가는 동안에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은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 같은 데 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때 보면 아브라함 형제님도 주위에 어디를 가든 간에 세상이 가득했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 즉 이 바벨 땅에서는 우상이 가득했고 소돔 땅으로 내려가 보니까 쟤들이 가득하고 또 아내와 애굽에 내려가니까 사탄이 있는 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거냐? 이 말씀대로 첫째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시대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방해하는 세상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 시대의 유행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유행은 옛날에는 이 텀이 아주 길었지만 요즘은 이 텀이 너무 짧아요. 이 유행을 따르다 보면은 유행에 빠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유행을 따르거나 본받는 대신에 우리는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로마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점주되고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 형제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삼각지대에 있는 제일 중심에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우리가 요즘 추구하고 있는 좋은 땅,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좋은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멀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지성소는 어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바로 이 교회 안 집회 장소잖아요. 이곳에 있어야만 세상과 차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 안은 어디 무엇이 있습니까?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거나 합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네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삼일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삼일 하나님만이 이 사탄이 조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삼일 하나님입니다. 다섯 번째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피할 수 있는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오염된 모든 것으로부터 씻어내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인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지성산으로, 우리의 영안으로, 삼위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둘러싸인 이 차단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밖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안으로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잘 적응이 안 되네. 저는 요한일서 2장 16, 17절을 먼저 교통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156쪽에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허세가 아버지께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2장 16절 전에 2장 15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악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서는 바로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관계를 보면은 악한 자가 바로 우리를 속이고 사취하기 위해서 사용한 가면이 뭐냐?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6절 이 말씀, 17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 6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하나님께서 선악 지식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어요. 그러나 하와가 그것을 봤을 때 먹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먹기에 좋다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에 얘기한다 보면은 육체의 욕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우리 하와 할머니가 그때 안 먹었으면 되는데 왜 이게 먹어가지고 우리가 고생하느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본성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보내실 때 세 가지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있는 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니까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됐습니다. 피가 됐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그 물은 우리가 세상적인 누림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적인 누림, 이런 나일강의 물을 먹으면은 그 본성이 뭐냐? 죽음이란 것이에요.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취하면 결국은 그 본성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생명나무의 반대가 사막나무가 아니고 성과 지식나무로 포장한 것처럼 사탄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세상이란 가면 안에 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그게 먹기 좋다니까요. 보기 좋게 보인다니까요. 육체의 족욕이 끌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에 즐겁다 했습니다. 그 선악 지식나무에 볼 때 보기에 즐겁다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눈의 욕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세상을 꼭 잘 처리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백화점에 가시잖아요. 백화점에 가시면은 좋은 옷 같은 것이 진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그런 물건들을 볼 때 이게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싸요. 그러나 그걸 살 돈은 없지만은 우리 안에 눈의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현찰이 없어도 일단 카드를 지르잖아요. 카드 갖고 일단 구매하고서 그때는 보기에 좋아서 샀는데 실제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지 않고 1년 내, 2년 내에 혹시 장롱에 보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눈의 욕망이 이끌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구매 욕구를 가져와서 결국 사게끔 된 거죠. 이것들은 바로 우리 옷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옷을 잘못 처리할 때 우리는 세상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 조직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생활의 허세인 것입니다. 이 생활의 허세는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럽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바로 허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시간이 뭐 너무나 빨리 가네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우리 속에 더 좋은 곳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더 좋은 곳이 있어야 그 세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스러운데 어쩌겠냐고.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어야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 그림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그림 전시회에 있는데 그 전시회에 먼지서 보면 잘 모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그림이냐면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 주변에 바로 장난감이 여러 개 이렇게 널려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관심 둘 것 같은데 그 장난감은 관심 두지 않고 창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게 어린아이가 장난감 갖고 놀지 않고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창문가를 보지? 그 창문가에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비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어린아이는 바로 비둘기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밑에 설명이 뭐라고 설명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그림 아래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는 그 아름다운 비둘기를 얻으려고 모든 장난감을 땅에 버렸다. 할렐루야. 바로 제가 이거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난감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장난감에 속한 것입니다. 이 비둘기는 누굽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바로 성령이신 비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41장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금전도 주께 비하면 뭐라고요? 공허한 장난감. 다른 것 의지할 때 어리석은 자 돼. 어리석은 자 돼. 여기에 우리 이 책의 마지막 그 문단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163쪽의 마지막 4줄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분별되고 물들지 않는 최고의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강탈하고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만 좀 보겠습니다. 161쪽에 보시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 우리 보니까 실질적이란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분별되려면 실질적으로 구원받으려면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셔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허락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하면서 바로 이집트를 탈출했으니까 세상에 떠난 것이죠. 그 다음에 홍해 바다에서 파라오를 거기에 매장시켰으니까 심지어는 세상 왕도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바로 사탄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지만은 그 광야에서도 애굽 음식을
뭡니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마늘, 부추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객관적인 세상은 떠나기 쉽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하신 일이신 겁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세상은 우리가 바로 만나를 먹음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만나가 뭡니까? 형제님이 교통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맛이 바뀌어야 돼요. 입맛이 안 바뀌면은 그거 처리하기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예만 들고 끝나겠습니다. 독수리하고 고양이 예인데요. 하늘을 창공 날면서 독수리가 보니까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먼 게 구름도 있고 너무 산천초목도 아름답고, 그래서 고양이, 땅에 있는 고양이한테 얘기를 걸었습니다. 고양아, 이 창공에 한번 올라와 봐. 너무 좋아. 그러니까 고양이 왈, 거기 쥐 있어? 그랬어요. 고양이는 음식이 쥐기 때문에 음식 바뀌지 않으면 하늘에 갖다 놔도 못 살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욕구가 처리받지 않는 이상 우리를 천년왕국에다가 새 예루살렘에 갖다 놔도 거의 못 살아요. 고양이 같아서 못 산다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독수리처럼 하늘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입맛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조금 주님을 먹고 내일 조금 먹고, 그러면서 우리 입맛이 하늘에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처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441장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찬송? 예. 모두 공허해 만족 주지 못해 내 하나님과 비할 것 아무데도 없네 아무데도 없네. 4절 금전도 공허한 장남가 다른 것 의지할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 6절 이 세상 발 벌려 주 힘제 없겠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신 하나님은 삼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이지만 영원히 한 분이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삼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그영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신성한 삼일성이죠. 이 신성한 삼일성의 반대가 되고 항상 거스리는 게 뭐냐면 우리 형제님들이 교통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반대되고 거스리는 게 세상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과 반대가 되는 건 우리가 많이 추구했죠.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에 이게 나와요. 몇 장 몇 절인지 잊어버렸어요, 얘가. 그 다음에 성령과 반대되는 것은 육신이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성령의 요한일서 3장 8절. 성령의 그 영의 소욕은 이제 전 개혁 성경으로 많이 성경을 외워가지고 이 해복력으로 잘 안 나와서 미안한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against. 자, 이 세 가지가 신성한 삼일성과 대조되는 악한 삼일성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이 세상은 아까 우리 형제님들이 주로 말씀하셨듯이 육체의 정욕인데 이게 우리 뭐라고 그랬죠? 육신의 욕망이라고 그랬죠? 이 원래는 개혁 성경은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눈의 욕망. 마지막으로는 생활의 허세.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자랑이 허세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세상의 내용입니다. 사단은 이 세 가지 속에서 역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게 하고 그 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대항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존하라고 허락하신 필수품이죠.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그러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 속에 타락한 죄성인 바로 이러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허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매님들이 차를 대고 들어오실 때 나는 모닝을 타고 딱 대는데 어떤 사람은 볼보를 딱 대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도 요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소나타를 딱 대는데 옆에 BMW를 대는 걸 보고 나도 저런 걸 좀 타보고 싶네. 그리고 이 BMW를 타는 사람이 문을 탁 닫고서 돌아서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허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BMW를 타든 볼보를 타든 모닝을 타든 티코를 타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60평에 살든 30평에 살든 12평에 살든 심지어 7평에 살든 전혀 우리를 만질 수 없는 것,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침범하지 못하는 유일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성한 삼일성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못 뚫고 들어와요. 다른 것은 교묘하게,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묘하게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아까 우리 송 형제님이 교회 안에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100% 아멘합니다. 교회 안에는 깨어서 신성한 삼일성을 따라 사는 많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체 앞에 가면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깨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신성한 삼일성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세상을 이긴 것은 유일한 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 안에 거듭난 영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은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신성한 삼일성 안에 들어갑니까? 오직 가장 쉽고도 간단한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신성한 삼일성의 최종 완결된 표현이 그 영이죠. 과정을 거쳐 완결된 하나님의 모든 것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그 영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그 영을 접촉하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현저한 특징이 뭐였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혼자 부를 뿐 아니라 단체로 부르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때문에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신성한 삼일성 안에 들어갑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자,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깊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대표적인 욕망과 정욕을 처리합니다. 눈의 욕심을 처리합니다. 생활의 헛된 허세가 처리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처리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호흡함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한 바보자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의 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능력의 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생활에, 우리의 가정에 탁월한 특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적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을 왜 안 부릅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성질 더 내려고. 주님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더 눈의 욕망을, 안목의 욕망을 채우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모든 것이 즉시 살육됩니다. 안 부르면 못 이겨요.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신성한 삼일성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인격으로 주가 되시고. 여러분, 이 주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여호와 증인은 주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바울이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바울은 1등 가는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무리가 나타나서 주 예수님, 예루살렘에서도 주 예수님, 다메섹에서도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온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 증인이었던 사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인데 나사렛 예수가 주라고 부르니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성남에 이사 와서 여호와 증인, 젊은 여호와 증인을 만났어요. 태평동 골목에서.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테니까 형제는
당신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제가 먼저 오 여호와여, 다윗처럼 오 여호와여 불렀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라고. 못 불러요. 부들부들 떨면서 못 부릅니다. 이 이름을 적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이름을 부름으로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안에? 가나안 땅 안에. 어디 안에? 지성소 안으로. 이 이름을 부름으로 영 안으로. 이 이름을 부름으로 교회 안으로. 이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큰 특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4지역 유진숙 자매입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세상에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세상은 우리를 냉담해지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식어지게 하는 그런 공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는 세상이라는 이번 메시지를 대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이 이 부패하고 어그러진 세상에서 물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세상에서 분별된 생활,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질이 우리에게 세상일 뿐 아니라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러한 건강에 대한 염려와 나의 기질이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자녀들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이 또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세상을 떠나서 주 예수님 철저하게 세상에서 분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받거나 강탈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넉넉히 이기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실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분별되고 아멘. 아멘. 요한일서 2장에서 믿는 이들을 세 가지 범주에 말씀하거든요.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아비들은 믿음 안에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한 믿는 이들이고, 그리고 청년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강화되고 지탱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은 아비들이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조직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은 세상 조직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 곳이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피할 곳은 바로 삼위 하나님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산다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보호이고 요새일 것입니다. 주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또 생명이십니다. 또 생명이고 그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느낌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나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분별된 생활을 사는 최고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를 세상에서 강탈을 오염시키는 것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전역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지나가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주님, 진짜 세상과 세상을
내버려야지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들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시대 아이온 곧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는 악한 이 시대로부터 구출받았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상적인 조직에 세상에 구출받았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에도 주의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삼위 하나님 안에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세상 뜰 것들을 하나씩 처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생활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또 그런 책임도 없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또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인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대할 때 이렇게 마음이 더럽혀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가 더럽혀지고 마음이 더럽혀지고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일 접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순종할 때 이러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순종할 때 우리가 조금씩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이러한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의 소유, 자기의 생계 수단인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러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으로 적셔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누린 게 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뒤로 돌아가서 이 물동이를 찾으려고 이 목마른 그 물을 마시려고 물동이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배 형제님 교통하셨듯이 애굽에서 그 강을 건너서 광야에 있었지만 그 옛 생각이 많이 나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그것은 만나로 적셔졌지 않았기 때문에 옛 것들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이 누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관심하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삼일 하나님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 옛 것들을 처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은 집을 한 채 사면 두 채 사고 싶고 두 채 사면 세 채 사고 싶습니다. 아까 형제님 교통하셨듯이 티코 타면은 그 아반떼 타고 싶고 아반떼 타면 소나타 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물은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다 먹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관심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와 같이 이러한 온 일생 벌은 그 향유를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온 존재를 쏟아 부었습니다. 주여, 저 또한 이러한 쏟아붓는 것을 더 훈련하기 원하고 제자들은 그게 낭비라고 했어요. 그러나 낭비 아닌 아멘 달콤한 향기입니다. 주 예수님, 이 세상에는 정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욕 뭐 이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안에 이러한 훌륭한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열심히 교육을 잘 시키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바벨론 이 노예 생활에서 최고봉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많은 누림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에 투자합니다. 저희 동네에 그 메이플 영어 학원이라고 어학원이라고 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버스가 노란 버스가 13대가 와요. 그리고 일반 유치원에 있는 제가 우리 손녀가 조금 이제 우리 분당에서 한 2년 살았는데 거기 사람이 없어요. 제가 거기 갔다니까. 그리고 오후라도 그 영어 학원에 이제 조금 미안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 예쁜 옷을 입고 엄마들이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생활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한 번쯤 돌이켜 보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나중에 아이들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적인 욕망을 거절하게 하고 오늘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아이를 집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극적인 생각이 오늘은 아이와 함께 왔으니 신원은 하지 않으리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 계신 자매님들이 혹여 제가 신원은 하지 못할까, 제가 정말 소극적인 마음으로 물러날까, 아이를 정말 돌봐주시는데 제가 1번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 저를 허락해 드리고 목양하시는 자매님들께 저를 허락해 드리고 정말 벙어리가 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를 돌볼 때 보면 아이한테 이것을 하지 말아라 저것을 하지 마라 하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가 있는 자매님들을 보면 아이를 어떤 것으로 꼬드깁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음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리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의 마음을 단순히 주님께 드리우고 세상을 거절합니다. 세상은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 집행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 억센 타고난 존재에 신성한 제초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땅과 우리를 분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만나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호흡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장 주의를 받은 것은 저의 본성이 이 쥐를 쫓는 이 본성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저의 존재가 그것을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처리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애창조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는 주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취된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고 상호과함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주님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명의 체험 세상을 처리하는 실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딪힌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처리하고자 할 때 어떠한 세상적인 생각이라도 제해버리기 위하여 결단력 있고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 문을 닫아야 할 뿐 아니라 빗장을 질러 잠그고 이 문을 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맨 처음 구원받을 때 고모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엄중하게 말해서
저는 그게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이걸 단절하지 해서 그걸 분별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며칠 전에 저희 아이와 걸어가다가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3돌도 안 됐는데 거리에 있는 간판을 보고 엄마 저게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탕후루였는데 엄청 간판도 되게 알록달록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먹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아이도 이렇게 물들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세상은 아름답게 수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더 어렸을 때부터 분별하기 위해서는 거듭난 영을 훈련하여서 이것을 더 분별해내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그러한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와 세상을 모두 처리하셨습니다. 형제님 말씀에 산딸기가 너무너무 질겨서 죽지 않는데 제초제를 여러 번 발랐다고 했습니다. 정말 산딸기처럼 우리도 너무나 조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성을 깨뜨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거듭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세상과 육체와 타고난 생명 모두를 처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망과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거듭난 영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고 주님 안에서 훈련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과 분별되고 주님 안에서 보존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태는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얼마나 통쾌한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정말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세상은 장래에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지나가고 있다. 세상은 계속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순간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의 형태가 사라져 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세상의 운명이며 세상의 종말이다. 이것은 또한 세상의 마지막 상태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두를 건다면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러한 말씀,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을 이기는 거, 이러한 말씀을 얼마나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어떻게 보면 정말 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신성한 삼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고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순간 우리의 정말 때로는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애들한테도 뭐에 욕심이 생길 때 눈에서 침이 나오지 않니?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럴 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긴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건축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시는 지체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 딸이 자카르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를 자주 가고 그것의 교회 생활을 제가 많은 때 참여를 하는데 지금 그곳의 교회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슬로우였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언제나 답답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시대가 신부로 예비되고 있고 건축이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교통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건축되는 시점과 신부가 예비되는 거, 이 세상이 점점 번성하는 것 같이 보이나 망해가는 것이 다 맞물릴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짧게 신원하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재조성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으로 조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뭘 보면은 바로 그게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이 되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가 들어갔잖아요. 다음 세대는 이전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것들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재조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뭘로 재소성됐습니까? 만나로 재소성되고 또 반석에 나오는 물로 재소성되고 어떤 사람이 40년 동안 이 사람이 피자만 먹었다. 그 사람 앞에 한 10m 앞에만 가도 40년 동안 먹은 피자 냄새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만 먹었다.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주님의 이름의 향기가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별되고 재조성되는 사람이 이런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짧게 교통하고 광고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방정식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가차없이 답을 영어로 찍어라. 정말 이 교회 생활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을 하나 발견했는데 마귀가 유일하게 틈탈 수 없는 것은 바로 신성한 삼일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신성한 삼일성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된 그 영을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 키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에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배 효통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헛새, 생활의 허세들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총체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를 수 있기 원합니다.